안녕하십니까. 동성애 사랑인가 이효나 목사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네요. 제16강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다, 부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서 언급된 소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길 잃은 사람이 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15장과 18장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무슨 뜻인가요? 많은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오늘날 이런 일은 없나요? 성경에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방법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목사보다 박사의 학위를 더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가요? 또 골로새서 2장 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것을 이미 예고한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비성경적인 가르침,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종교적 그룹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가리키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민족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임의로 자기네들이 바꿔나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잘못될까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먹으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손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러운 잘못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같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또 그 같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것은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걸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다른 것을 가르쳐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모두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흥미롭게 마태복음 15장 후반절에 아주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면서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방 여인이고 정말 개와 같은 그렇게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나에겐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계시된 성경에 계시된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 그 여인의 믿음이 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도록 해보십시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는 실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나으리라 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듯.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소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10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8가지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2가지는 실족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10개만 가르쳐야 되는데 12개를 가르쳤다면 2개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세상 자기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가리키지 않으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전달해서 그 모든 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길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것이 나오는가요? 바로 양 100마리 중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정도는 뭐 수만 명의 성도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잘못돼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100마리가 다 귀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99마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 100마리 모든 것을 다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99이 있는데 하나가 좀 잘못돼서 그 길을 잃어도 좋겠습니까?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임을 통해서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눈에 보이기는 아주 어리고 형편없을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5장과 또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저는 위대한 수술, 우리 교회가 위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손, 한 발, 한 눈, 전부 다 우리가 함께 활동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도 함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손도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도 둘이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범죄한다고 뽑아버릴 수 있나요? 범죄할 때 그러면 오른쪽 눈은 범죄하고 왼쪽 눈은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른손은, 저는 오른손잡이가 기 때문에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잘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그 다른 손을 쓰도록 바꾸려면 그게 수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죄 짓는 것이 하나의 죄인지도 모르고 습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의로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이고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사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두 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 두 눈으로 보아야 되고 두 발로 걸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내가
편했던 과거에 했던 속성대로 죄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과 육신이 가는 쪽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면 그 담배를 피는 그 습관을 잘라버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대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만족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생활 습관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욕쟁이라는 말이 있죠. 저놈은 도둑놈이야, 이런 말도 씁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쟁이하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욕쟁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도둑놈, 또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이 인격이 됩니다. 그 생활 습관 속에서 그런 것이 계속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그것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의 성경적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상담에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그룹적인 측면과 교회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권고하라는 건 그 사람만 상대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이를 얻을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친구, 동료 중에 믿는 자가 담배를 피든가 또 어떤 술집을 다닌다든가 분명히 죄인지 알고 행하면 여러분 그를 권고합니까? 그에게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까? 만약에 그가 책망해서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냐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실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두세 사람이 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으면 다음 사람을 끌고 가야 될까요? 그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인가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조금 더 상담에 충실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뜻인가요? 교회의 말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라는 것인가요? 내어쫓기라는 것인가요? 출교시키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함께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범죄하면 내가 나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장 18절을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 죄의 문제, 무엇인가 이것을 풀어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합심을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더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앞에선 둘이라고 그랬고 20절에선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점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동성애 사랑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타고난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기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동성애는 다른 죄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극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돼야 할 죄의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 기본 단위는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과감하게 자기의 죄를 감추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그 문제를 상담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성경적인 자기대면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아직 벗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으로 대면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 또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 사람까지 도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 교회의 청년들, 또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의 문제를 이제 교회가 담당하고 교회가 그 문제를 극복해 주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 교환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동성애 사랑인가 제가 쓴 책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